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득가득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스마트폰도,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런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상황에 가져가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인도에서는 사실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죠. 그죠?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량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무인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 꼭 필요한 것을 뽑으라고 그러면 돈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집을, 또한 입을 수 있는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보면 다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유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또 좋지 않는 이런 행동들도 굉장히 뉴스에 보면은 돈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그들은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은 돈을 너무 사모하는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돈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다 못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혹은 살인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꼭 필요한데 이 돈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조금 더 과학과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조금 더 살 수 있는 날은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과연 우리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오늘 함께 오디오 성경으로 읽었던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무엇을 사모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앞으로 실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시인은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언제나 묵상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에서 헤매이는 영혼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영적인 지혜를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인간의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죄에 빠진 인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이렇습니까? A는 B니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지에 대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그 행동은요,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인은 본문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금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이나 전설 같은 거 들어보면은 보물을 찾아다니고 금에 다 똑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꼭 필요한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남들보다 취하고 싶어서 거기에 시간을 엄청 투자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이 시간을 더욱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10절에 말하죠. 순금, 즉 재물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돈은 이 땅에서만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린이 제가 어렸을 텐데 지금도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네,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렸을 때는 진짜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나서 찬양 불렀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발 디디고 살아갈 때만 유용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믿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죠. 주일 예배 때에 감독님께서 말씀 전하시기 직전에 영상이 하나 나온 것을 보셨을 것이에요. 성경 통독 4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 성경을 통독한 그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도 1기 때 도전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이게 뭐 4기까지 지금까지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새롭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영상을 이제 보면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경험하고 느꼈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믿으며 나아갔다는 그 시간만은 너무나 위대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그 성경 통독이란 무엇입니까 해서 딱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헬스와 내 삶의 기준.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 귀로만 듣는 것, 듣고 흘릴 수 있는 거거든. 눈으로 그냥 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지. 그저 문자로만 기록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함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며 느꼈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에 또 한 번 은혜가 됐고 저도 혹시 다음번에 오기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나. 어플은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 열흘 정도는 했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10절에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꿀과 송이꿀은 굉장히 달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마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보면은 뭐 상대편은 마귀, 사단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 죄짓게 하는 거. 우리 귀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죄를 범하도록 계속 유혹하고요. 죄를 범하도록 그 길로 가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맺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마귀는 계속 찾습니다. 마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첫째 날 오셨던 서승진 목사님께서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그 제목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잠깐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정말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생각의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적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조차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마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질문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금식하신 후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단지 그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짓는 죄를 일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죄가 없고 또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거나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막아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12절과 같이 간구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검은 어떤 것이죠? 전쟁 가운데 보세요. 검을 들고 나가면 사륙을 하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전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또한 방어해주는 무기인 것입니다. 방패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 한없이 수비만 하고 막기만 하겠지만 칼이 있으면 공격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걸 또한 이 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칼은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검이 우리 영혼에 숨어있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밖에서 있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싸우는 것이 더욱더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육신의 음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묵상의 종교입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집중할 수 있어야 하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몰입해서 주님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이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인 것이에요.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살펴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된 삶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유혹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무릎 꿇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의 능력을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드린 1,000번째의 제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온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